할렐루야. 하나님의 허그 1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꽉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저버린 채 그 지역의 강국으로 자리 잡았던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수르를 어디까지나 그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이지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민족들을 향해서도 심판을 선언하시죠. 그 이유는요, 이들이 우상을 크게 섬겼고 약한 자들을 짓밟고 교만하게 행하는 등 하나님 앞에서 그 죄악이 차고 넘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압과 아람, 구스, 애굽 등의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먼저 16장은요, 모압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이처럼 모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첫 번째 이유는요, 그들의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은 교만이라는 단어가 거만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져 있는데요, 히브리어 어원을 보면은 교만이라는 단어와 거만이라는 단어가 같은 어근에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교만과 거만의 차이가 뭘까요? 교만은요, 악을 행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행동이라면 거만은 이러한 교만한 행동을 자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 백성들이 교만과 거만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분노함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과적으로 교만한 자가 거만해져서요, 분노함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만함에서 나오는 그들의 자랑에 대해서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이 교만한 행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으로 그 끝은 영원한 파멸이고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멸망당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압은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모압 족속을 그모스의 백성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열왕기하 3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모압 왕 메사는 그모스 신을 달래기 위해서 자기 맏아들을 취하여서 번제로 드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증한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에도 있었는데 그 시작은 언제냐면 솔로몬 때입니다. 솔로몬이 모압 여인을 첩으로 들이면서 예루살렘 앞에 산당을 짓고 모압 신인 그모스를 들여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상은 어떠한 영향력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은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은요, 기도를 들을 능력도 없고요, 응답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우상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면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든 비전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17장부터 19장까지는요, 다메섹에 대한 심판의 내용, 구스에 대한 심판의 내용, 애굽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 후에 20장의 짧은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지 말라는 경고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짧은 6절이지만요, 이 6절 사이에는 3년이라는 기간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경을 1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사르곤이라는 왕은요, 고대 아수르 폐허에서 발견된 한 비문에 보면은 아수르의 왕 중에 영웅적인 왕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을 공격한 사네림의 아버지로서 여러 나라를 정복한 왕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왕 때에 아스돗이 침공을 받은 거예요. 첫 침공과 마지막 침공까지 3년이 걸리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옷을 벗고 신을 벗고 3년 동안 돌아다녔습니다. 그 의미는요, 세상의 강함만을 쫓게 되어서 결국 적의 포로가 되는 비참한 신세가 된다는 것을 이사야의 벌거벗은 몸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라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나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전 지역을 돌아다니며 직접 보였던 이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곳, 그리고 세상의 강함만 쫓다 보면은 결국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전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나의 시선을 가리고 있는 교만, 우상숭배, 세상의 것들을 걷어내고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시선이 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 내가 세상의 강함에만 나의 시선이 향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시선과 나의 영적인 귀를 여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16장.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시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랄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에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발하며 내 창자가 길하레셀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이사야 17장.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네다섯 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방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이사야 18장.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 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 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이사야 19장.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세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또리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이사야 20장.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